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 2주간에 드렸던 설교 말씀에 연이은 설교인데요. 오늘은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이 맺어지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땅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그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 중심의 사회, 그리고 일 중심의 전통, 그리고 일 중심의 문화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는지,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가 함께 얻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낼 때에 내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 주셔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을까요?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한 분, 용기 있게 한 분 드셨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은 다수결에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뭐예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땅을 대신 저주하셨어요. 우리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여러분,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게으르게 살고 싶으신 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건물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편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 있다면 화 있을진저,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일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것처럼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네.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셨는데요. 이 원리가 여전히 오늘날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이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지만 너무 감사하게 요즘 한국에 맨발 걷기가 열풍이에요. 우리 혹시 장로님 사시는 데는 맨발로 걷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집사님 사시는 우리 관악구는 있습니까? 좋은 데로 좀 옮기셔야 되겠다. 서울이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네요. 네. 어쨌든 저희 사는 데도요, 바로 옆에 이렇게 흙으로 잘 만들어놔서 걸을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가서 걸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왜 유행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땅을 밟지 않아서 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한 번도 땅을 안 밟고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계속 콘크리트 되는 도로를 걷고 계속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집에서까지도 실내화를 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과 지금 너무나 떨어진 삶을 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건강의 문제들을 안고 살 수 있고, 실제로 맨발을 걷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맨발로 땅을 걷기 시작하면 자연적인 뭐가요? 우리 내추럴하게 우리의 몸이 펑셔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희도 몇 번 걷다 보면은요, 확실히 다른 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옆에 걸을 데 없으시면 저희 집 놀러 오시면 제가 함께 꼭 걸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 땅을 1시간 정도씩 꼭 아내와 걷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이어폰 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땅을 걷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 집이 굉장히 좋은 가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든을 이제 자주, 우리 아내가 특별히 가드닝을 굉장히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우리 가든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드닝을 하면서 흙을 만지고 땅을 만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대안학교가 생기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 데리고 흙을, 잔디를 맨발로 걷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땅은요, organic relationship,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흙으로 왔음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담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수에 속한 자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작정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라. 어쨌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땅과 여전히 놀라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승하자매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그 예수를 할 때에 이 땅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이 영감으로 다가와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요, 아담,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인류의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런데요, 아담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땅의 히브리어는요, 아다마흐예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다마흐인데 가운데 담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담이라는 글자의 뜻이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인류, 인간과 이 땅은요, 뭐가 지금 중간에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한 것이에요? 피, 생명. 네. 자,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첫 살인자, 누가 나와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이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첫 연매를 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 아벨은 처음 난 것을 드렸고 가인은 추수 끝나고 일부를 갖다 바친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찌됐거나 아벨은 이것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돼요. 자기 동생. 너무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돼요. 자, 그때에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요, 들에서요.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지금 마치요 여기에서 보면 땅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요. 지금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거기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른 곳으로 옮겨줘요. 이것을 보면은요, 지금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도 마치 가인처럼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다? 우리가 땅을 저주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땅을 축복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땅과 인간이 정말 유기적인 관계, 오거닉 릴레이션십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땅은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은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봐야 되지만 딱 두 가지 말씀, 이사야서만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뭐였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든지 아니면 저주하는 매개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내가 가지를 치거나 북을 돋우지 않고 찔레나 가시가 그대로 자라게 하며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할 것이다. 지금 불순종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불순종하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대신 낸대요. 땅이 저주받았을 때. 그런데 같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땅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 13절 읽으면요, 이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 대신에 도금약이 달할 것이다. 지금요, 인간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 축복을 받는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땅이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놀랍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몇 가지가 안 가져왔지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예요. 그런데 이 구약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장이 6장이에요. 그런데 이 6장, 이 4장, 4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4장의 맨 마지막 절이 6절이에요. 이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지금 구약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여러분, 지금 구약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땅을 저주할 거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인간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셨다는 너무나 분명한 선포예요. 여전히 땅은 우리로 인해서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지금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경고로 끝나요. 너희가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너의 땅은 저주받을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에서 특별히 영국 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런 질문이 와요. 자,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건 구약적인 이야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무슨 땅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죄송하지만 귀신은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냐 하는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래서 신약의 근거를 보여주지요. 신약에서 특별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에서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면 땅이 축복을 누린대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피오스, 그다음에 파이디온, 테크논, 휴오스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땅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땅을 포함한 산과 들과 바다, 여러분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네피오스를 넘어서, 파이디온을 넘어서, 테크논을 넘어서 휘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네. 자, 21절에 그런데요. 자,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살이에서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땅을 포함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자유.
지금 이 테크논부터 누리는 이 자유를 누가 갖기 원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땅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서 우리를 번디지,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서 우리도 그 테크논부터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땅에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해서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땅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땅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저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구약을 어떻게 끝마쳐요? 땅에 대한 저주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한 가지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시면류관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몇 개 봤으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가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땅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가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인간에게 온 그 많은 저주들 중에서 특별히 땅에 임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임한 저주를 안고 가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바로 가시면류관에 쓰신 이유가 땅의 저주를 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본질적으로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때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게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단계, 휘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19절 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테크논, 마이 테크논, 여긴 테크나예요. 나의 자녀들아 했으니까, 복수니까 테크나 했어요. 자녀들아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테크논이 돼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어디가 갑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에베소 5장 1절에는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테크논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휘오스데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네피오스와 테크논과 파이디온과 휘오스를 모르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됐고 이제 나는 그냥 이 땅을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하며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내가 속한 땅이 나로 인해 축복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요,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명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신촌 땅에, 서울 땅에,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나아가서 북한까지도 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13분짜리여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Almologa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ir cult, idol worshipping. In a few kilometers, we'll be entering the town of Almologa. The city's 20-some thousand inhabitants have made a conscious choice to sever the continuum with ancestral spirit worship. As a consequence, Almologa is today one of the cleanest, most prosperous towns in all of Guatemala. It's a city of churches. Many cite Almologa as a world-class example of community transformation. It may very well be. As many as 8 out of 10 residents now consider themselves born-again Christians. But it hasn't always been like this. Just 20 years ago, Almolo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problem. If you would go to Almolog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and walk the streets of Almologa, you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any men just lying on the street because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fighting.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Overflow prisoners were routinely bused to a nearby city. Domestic violence was especially pronounced. I talked to a woman who said that her husband would, if he didn't like the meal, that she would.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과테말라 지금 알모롱가라는 지역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2만 명, 18,000명 정도 사는 곳인데요. 얼마나 악한 곳이었냐면 아주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아주 악한 곳이어서 프리즌이 4개나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다
다른 데로 프리즌들을 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역에 있는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여기에 있던 그 많은 4군데의 프리즌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 경찰서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실제로 땅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전에는요. 이 알모롱가라는 이 지역에 18,000명이 사는 이 지역에 한 달에 트럭이 미국에 수출되어 가는 트럭의 물량이 한 달에 2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트럭에. 그런데요. 우리 8분 정도 해보세요. 8분 정도에. 네? 아,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교회들이 찬양하며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무슨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달에 2대 정도의 트럭을 수출하던 그 지역에서 일주일에 4대의 트럭이 나갈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농산물이 몇 배가 증배했냐면 1000배가 증가한 거예요. 농산물의 수입이.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요. 당근의 크기가 죄송하지만 이만해요. 당근이 이만해요. 옛날에는 당근을 하나 얻으려면 2달을 심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20 며칠의 당근이 그냥 만들어져서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울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 바닥에 살고 땅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땅을 축복하거나 땅을 더럽히는 존재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전한 이 말씀을 북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이것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북한의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너무 신기하게 북한의 모든 땅이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아무리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건 북한 그 시대에도 그 지역만큼은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지역만큼은 심으면 난대요. 심으면 자란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피를 흘린 땅이었어요. 그거 하나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북한 땅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한에 있지만 우리는 북한 땅을 축복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포로된 자예요. 눌린 자들이에요. 눈먼 자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모든 산과 바다와 모든 나무들,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자연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지금 북한 땅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같은 사람, 거룩한 사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는 남한뿐만 아니고 북한 땅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중국에 있을 때 정말로요. 제가 중국 땅을 걸어 다닐 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이 땅을 축복하십시오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 보고 다녔어요. 이렇게. 너무 다리가 늘씬한 여자들이 많이 쇼팬츠를 입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때는 조금 거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북경에서 생활할 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막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그날 저녁에 저희가 살던 지역이 우리는 5층이었고 그게 10층짜리 건물이었나요? 6층 살았는데 우리가 9층에 살았어요. 기억도 안 나. 22층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날 저녁에 뭘 봤냐면 사람이 20몇 층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즉사했어요. 저는 그날의 그 사건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땅을 축복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라고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다녔었는데 그날 그 순간의 저녁에 사람이 하나 20몇 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 주위를 돌아보면 도대체 내 존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눈물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축복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악이 팽배해서 너무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다녀서 때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이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갈수록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문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 마지막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민족은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물론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북한은 마지막 열려야 되는 문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북한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땅은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의 8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을 내고 그로우닝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오늘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도 남몰래 혼자 조용히 예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지금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남한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자, 저희들의 사명이 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대한 형제와 또 그리고 우리 한나자매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북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선포돼야 할 곳 남한 땅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땅은 지금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